매일 성경 묵상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마라, 잃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이제 모세에게 반역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조상들처럼 지금 예수님께 반역해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위해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너희 마음을 8절 말씀, 8절 후반부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는 것은 굳게 하다, 굳어지다, 딱딱하게 하다, 말라서 이제 굳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안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안식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듯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마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란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긴박한 배교의 위험 속에서도 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의 신앙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믿음은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서로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확신한 것은 본질, 정수, 확신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이제 동역자, 동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참여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 수혜자죠. 그러나 그 수혜로 무엇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 여기에도 다시 시편 말씀을 이제 쪼개어서 인용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성경 일렀을 때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시편 95편 7절과 8절 인용한 거고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보면은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라고 할 때도 이것도 11절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결국 모세를 따라 애굽에 갔던 나온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은 종종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결론과 같다.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을 인용하여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잘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잘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신사참배한 그 과거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실족이라든가 넘어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이유, 바로 공동체는 신앙을, 그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함께 독려하며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다, 교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겠죠. 세 번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 포함되어는 있지만은 감정으로 모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진다라는 그 감정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물을 주고 먹을 거 줄 때는 막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가는 믿음을, 감정의 믿음을 맡기는 것은 결국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나의 믿음을 맡기는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나의 믿음을 맡기는, 거기에 나의 믿음을 거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또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잘 묵상하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